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거듭난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거니와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6편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영혼 건져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에 음부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탄식하여 내 침상져지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적 인하여서 눈 어두워 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주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계명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이 예배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정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의식주를 책임져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 것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법으로 탈취한 인간들에게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역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거듭난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나라의 피난처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방법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온 우주가 매일매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방법이나 과학적 방법이나 경험적 방법으로 결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많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외적인 증거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먼저 성경의 외적인 증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 푸뉴마토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우스와 또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처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자증성은 스스로 자자에 증명할 증자를 써서 성경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리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려고 한다 해도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 했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펜을 들고 직접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셨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하나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누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기록된 성경을 읽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추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지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성경의 이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함께 합쳐져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거듭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3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다 갖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우뚝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방이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듣기 좋은 말이 전해질지라도 성경이 아닌 복음은 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짜 복음을 알 수 있고, 진짜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짝퉁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진짜를 원합니다. 진리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장성하여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는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파괴하고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는 건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선한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양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 없이도 선하고 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준만을 가르쳐 줄 뿐이지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이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알려줄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여서 의로 교육하여 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암송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명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듭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복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듭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에 부지런히 힘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며 암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주여 더 나아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주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에 부지런히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과 이 또한 더 나아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채워주시며 주께서 주신 것들 우리의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구문과 신문 교육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녁 9시에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